예년 같으면 오늘 하루 종일 절이 그냥 북적북적하는 그런 날인데, 절이 다른 때에 비하면 동지날 치고는 많이 조용하죠. 예. 코로나가 많은 걸 우리 일상생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면 한 1년 정도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적응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동짓날인데 팥죽 없어도 마음으로 동지 기분 내가지고 또 동지 이렇게 세면 됩니다. 예. 오늘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방역 지침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대웅전은 20명 이내로만 입장할 수 있고, 그래도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치백루에 급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로 틀어놓고 치백루에서 또 우리 신도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치백루에 계시는 분들도 법당이다 생각하시고, 원래 이런 용도로 하려고 치백루도 새로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초 때는 좀 미리미리 불을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치백루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이렇게, 부처님 계신 곳은 다 법당이니까 대웅전도 그렇고 치백루도 그렇고, 우리 같은 법당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코로나 전국에 기도를 집에서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지난 초사월 법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긴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첫 번째 천수경하고, 두 번째 정건, 세 번째 행선축원, 네 번째 개인 발언하고, 마지막 반야신경, 이렇게 약식으로 기도를 하시면 된다. 정건은 최소한 20분 이상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기도는 그럼 매일 해야 되느냐? 원래는 하루 3번 예불 하는 게 기도니까 하루 3번 예불 할 때 기도를 하면 좋지만 여건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고, 1년 365일 다 하기 힘드니까 절에 기도를 올리고 기도 동참을 하고, 스님과 함께, 스님은 대웅전, 500전, 비로전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같은 시간에 집에서 기도를 스님과 함께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다 거쳐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러면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하는 마음 자세.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법.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 자세. 기도하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매일 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포행을 하는데, 저기 이제 버스 종점 지나서 전통문화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코스로 포행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포행을 그렇게 하고 올라오는 길에 정신교 있는데
우리 뭐 정신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정신교 다리 있는데 보면 바람째하고 토끼동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그 세 길이 있습니다. 길이 이제 맨날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거기 뭐 세 길이 당연히 있는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며칠 전에는 올라가다가 보니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정신사로 올라가는 그 큰 길, 그 길은 차도 다니는 큰 길 아닙니까? 샛길로 이제 빠지는 길은 이제 등산로 작은 길이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길은 샛길로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가다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가 딱 보니까, 이게 샛길이 아니에요. 보니까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이쪽으로 가면 바람째고, 이쪽으로 가면 정신사고, 갈림길이지 샛길이 아닌 거예요. 네. 며칠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샛길로 알았는데, 왜 그 전까지는 내가 샛길로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정신사로 가는 길이니까, 내가 가는 길 옆에 삐져나온 길이니까 샛길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고, 며칠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양쪽 길이 똑같이 갈라져 있더라. 그래서 이게 샛길이 아니고 갈림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 하면, 바로 이 입장이 달라질 때, 관점이 다를 때, 이렇게 못 보던 걸 보지 못한 거, 놓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본다는 말이고, 점은 점, 보는 점, 어디서 보느냐, 위에서 보냐, 밑에서 보냐. 입장은 서 있다는 말이고, 장은 마당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입장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말은 보는 위치가 다르다. 우리가 요즘 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내비게이션 보면 모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버드뷰 모드, 마치 새가 이렇게 날아가듯이 보여주는 모드도 있고, 요즘은 드론 뷰라고 해서 새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그런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보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옛날에는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나는 분명히 위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는 내 차가 밑으로 가고 있어. 뭐 옛날에는 그러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보이는 게 다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위치가 다르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는 거지.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뭐 관점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공간적인 위치의 차이 때문에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사회적인 위치가 다를 때 관점의 차이, 입장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 네가 자식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내지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입장의 차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처해 있는 지위나 위치나 하는 일,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이 다른 것은 각자가 사회적으로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니까 부모와 자식 생각이 다른 거고 공무원과 민원인이 생각이 다른 거는 서로 처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사회적인 입장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생각이 다른 것도 서로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는 일이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불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면 입장이 다르면 생각이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입장을 달리해서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왜 입장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냐? 왜 입장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냐? 결국은 물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참 이야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제 엄마인데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이런 생각 내가 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 깊숙한 곳까지 그런 생각이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대해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생각? 내가 네 엄마인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라든가 내가 그래도 이 회사 주인이 낸데 내가 사장인데 이런 생각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 무엇이기까지 그런 생각이 탁 파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대해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길을 올라가다가 나는 당연히 내가 가는 길, 정심사 쪽으로 가는 길이 큰 길이다. 나는 정심사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포행할 때마다 저 버스 정점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때 내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정심사 방향의 큰 길이 주된 길이고 바람제로 가는 옆길은 말 그대로 옆길, 샛길인 거예요. 똑같은 비중의 길이 아닌 거지. 왜? 내 마음속에 이미 나는 정심사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결국 뭐냐? 관점이나 입장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문제를 대해도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러이러하니까 엄마 생각과 자식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르고 결국은 뭡니까? 관점이 차이다, 입장의 차이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세상이 서로 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듣고 결국 세상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 결국 관점의 차이, 입장의 차이는 뭐다? 각자의 마음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식으로 나오는 거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생각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 이거지. 좀 표현을 문학적으로 하면 내 마음은 항상 뭔가 말하고 있다는 거지. 항상. 여러분들이 친구분들과 대화를 할 때 친구분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친구 말이 끝나자마자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내지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는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 말이 빨리 끝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내지는 친구가 뭐라 말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 자식 자랑이야. 들어보니까. 속으로 아이고 저 인간 또 자식 자랑하네. 그래 잘났다 잘났어. 속으로 마음속은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참 잘났다 속으로. 입은 말을 안 하지만 마음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같이 막 떠들고 있어요. 이게 침묵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건 뭐냐 하면 이 마음이 침묵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친구분들과 여럿이서 둘이서 대화할 때보다 여럿이 있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기 바래요. 아까처럼 마음속으로 말하는 걸 자기가 평가를 하지 말고 잘났다 못났다 이런 평가를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 아,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처럼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평소에는 남을 참 배려하고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항상 뒤에서 챙겨주는 사람인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근히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자랑이 많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어요. 내지는 저 사람이 참 가볍고 말이 많고 행동이 좀 신중하지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참 성격이 소심하고 아주 작은 문제에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조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침묵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건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 그거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정건을 하고 나서 야, 오늘 그래도 내가 아침에 기도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참 괜찮은 불자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빠지면 그거는 수행을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 내 마음이 계속 나도 모르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나서 주변에다가 막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입으로는 말 못하고 마음속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잘났어 이런 식으로. 마음이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침묵하는 그 상태, 그 느낌을 내가 항상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침묵하는 그 상태를 내가 눈여겨서 아주 신중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침묵하는 소리를 들으라. 이것이 기도하는 마음자세다. 내 마음이 침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크게 내 마음이 떠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는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런 공덕이 없다. 오늘은 초사을 부패 때 이어서 혼자서 기도하는 법,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혼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내는, 갑자기 소리가 울리네. 내 마음이 내는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내가 나의 어떤 힘든 게 있을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가자.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불도 하고 그게 다 수행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동지날이 됐는데 날씨는 흐릿하고 동지는 동지인데 영 분위기는 스산하고 참 살다 이런 동지가 다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를 보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동지 지내던 그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제가 이제 다른 절에 있을 때 시골절이라 거기는 시골절이라서 동지날 되면 내가 주지가 말을 안 해도 마을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새알 빚고 팥죽거리고 다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들이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나눠줘요. 나는 그냥 법회만 하면 돼. 이 정신사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이 같은 마을 식구야. 절이 그냥 그 사람이 불자가 아니고 그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날은 그냥 마을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냥.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양반들이 절에 다니냐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닌데 또 동지날 되면 또 다 이게 또 동지기도 접수를 해요. 보면. 그래서 이제 문득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양반들이 불자도 아닌데 동지기도를 왜 올렸을까? 이제 보통 요맘때부터 해서 이제 인등도 키고 막 그럽니다. 저 양반들이 인등을 왜 킬까? 그 천수경도 못 외우는 분들이 말이야. 반야신경은 둘째치고 천수경도 못 외우고 그냥 절에는 촉파일날 한번 오고 동짓날 그 팥죽 쓸 때 한번 오고 정초에 등캐로 오고 그게 단데 왜 그럴까?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행하면 좋지. 이거 수행은 스님들 열심히 하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집안 편안하고 내 자식들, 손주들 탈 없이 잘 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등도 키고 인등도 키고 동짓날 기도도 올리고 그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안한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당장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는 그거는 뭐 내 인생이니까 감사하겠지만 내가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항상 하는 게 우리 보살님들이라. 그런 마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자비심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서 동짓날 동지기도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인등 킬 때 되면 인등도 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시되 그런 마음을 내가 잘 다스려 가지고 내 자식만 챙기지 말고 남의 자식도 챙기고, 남의 자식만 챙기지 말고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보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승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인등도 키고 초파일날 연등도 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인등을 킬 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올리고 인등도 키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 안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라. 어떤 마음? 내가 비록 사람이 못 나가지고 열심히 수행은 못하지만 나의 분신을 절에다가 모셔놓고 내가 마음이라도 항상 절에 두고 살자.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남한테 싫은 소리 하고 미운 소리 하고 그런 소리 할 때 내 분심이 말하자면 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 옆에 있는 내가 미운 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올리고 인등도 키고 그렇게 하시라. 정리하자면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제일 좋으나 지금 당장 아직 마음이 거기까지 내가 수행할 정도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면은 나의 분신을 절에다가 둔다. 부처님 옆에 비로전에 가면 인등이 많이 켜져 있잖아요. 그 인등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분신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분신입니다. 그 인등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비로전에 켜져 있는 인등들을 잘 챙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분신을 챙기는 거고 여러분들을 챙기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 밖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동지기도 회양하는 날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여느 때처럼 즐거운 잔칫날 같은 그런 동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방역수칙 잘 지켜서 올겨울 잘 넘깁시다. 감사합니다.